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이고 광복 74번째를 맞는 날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이라는 회칙을 선포하면서 성모승천 교리를 발표하셨어요. 그 회칙에서 마리아께서는 돌아가시지 않고 잠이 드셨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하는 초대교회부터 대중신심으로 믿어왔던 바를 공적으로 선언한 신앙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과 영을 아들과 다시 결합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 만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시겠죠?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내고 오늘 어머니가 그 아들 옆에서 상봉하는 날입니다. 가톨릭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죄 없이 탄생하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졌다 하고 우리 신앙 고백 덴징거 수면주 3903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탄생하셨고 또 평생 동정녀로서 아들을 잉태하신 분인데 바로 오늘 또 승천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신앙인데 그 믿음의 형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성령은 말을 많이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성부처럼 또 성자처럼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모의 그러한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은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러나지만 믿음의 형태와 실천적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모로 사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모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근거를 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냐?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것이 탄생됐다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원죄 평생 동정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냐? 남자도 없이 낳느냐? 어떻게 승천이 가능한 것이냐? 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예수의 어머니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우리 믿는 이들도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의 선언이에요. 성모님의 이 승천 영성을 국한해서 우리 얘기해 본다면 두 가지를 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되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도록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우리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느님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으로 닮은 회복된 인물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사건이 성모 승천이에요. 우리 물리적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당신 모습으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신 첫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magnificat, 성모 찬송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42절에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고백했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고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대신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45절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의 말로 행복한 분의 원형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마리아 행복의 중심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에 있는데 어떤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지가리아의 그런 의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모습, 그게 행복하다는 전형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모님의 행복과 오늘 마리아 승천의 모든 이 영광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 52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자를 흩으신 것이 바로 전능하신 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다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겸손이고 또 영광이고 행복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52절에 53절에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리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초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제한이 없는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죠. 부모님들은 아들, 자녀를 끔찍히 생각하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선물은 생명 자체인 아기 자체이죠. 그 실체, 아기의 실체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가치가 가정과 식구들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오늘 성경 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그 가치를, 선물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은총이고 생명입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생명이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도 있고,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어머니이신데 바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어머니시라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에서 사도의 어머니가 되고, 사도의 어머니에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듯이 우리도 나만을 위한 신앙인을 뛰어넘어 가족을 위한 신앙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신앙인, 아니 온 인류를 위한 신앙인의 삶이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광복 74번을 맞았고 성모님의 이 승천 축일이 우리 광복과 아주 어떤 가치 측면에서는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복의 의미는 우리 한국 분들이 하나로 한 목소리, 생각은 달라도 한 목소리로 일치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강대국들 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의 나라, 성모님이 승천해서 하느님의 오른편 앉은 이러한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광과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특별히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드립시다.